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보아스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개인도, 가정도, 또 직장도, 또 교회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NCCU의 전도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캠프 1강의 말씀은 마라에서 찬송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마라에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이 되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여러 아픔과 상처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도 보면은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 뭐죠? 신분이 있잖아요. 이 신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다 주셨지만은 이 권세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예수 믿을 때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주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요? 증인. 아멘. 이 증인되는 미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주부가 빨래를 해도 그냥 가정주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빨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탁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요. 이게 우리는 미션이에요. 미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외로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로움입니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잃어버리니까 나 힘들어. 괴로운 거죠.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 네? 이 나오미는요, 말 그대로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의 뜻이,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요. 근데 실상 뭐죠? 전혀 기쁨이 없어. 고통스러운 인생살이에요. 예? 이런 나오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저 그냥 뭐죠? 어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가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남편 잃었으면 빨리 깨달아야 하잖아요. 예?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한 10년쯤 열심히 살아가지고 두 아들 장가 다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름과 말로는 딱 데리고 가버리네. 자식 잃고 나가지고요. 다 망하고 나서요.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룻기 1장 6절에. 예?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다 망하고, 다 망신당하고, 다 실패하고, 왜 그때 깨달아요? 미리 좀 깨닫고 갱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교입니다. 나오미는요, 말 그대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행복을 찾습니다. 한 사람만요, 바른 눈을 뜨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룻과 같은 한 사람만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반드시 뭘로 연결돼요? 천명으로 연결돼요. 천명.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이유가 뭐예요? 네? 오늘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께 할 이유. 가서 뭐라고요? 제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빼앗아가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은요, 늘 창세기 3장으로 묶여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져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생각을 속여요. 마음을 있잖아요.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 사단을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느 정도로 나오미를 무너뜨립니까? 나오미가 완전히 종교생활을 할 만큼, 완전히 인생이 실패될 만큼 사단이 뒤에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 그런데 두 아들 잃어도 괜찮아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잃었는데 거기 슬프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분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두 아들을 잃어도요, 답답해요. 그 정도로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달해 준 말이에요. 저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양식을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그 별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들립니다. 평상시 남편 이뤄도 들리지 않던 말씀, 열심히 10년 동안 그냥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모았다면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정말 한 잡도 모자르고 투 잡, 뜨리 잡 뛰면서 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명, 천명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3장은요 12가지 사단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다가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면요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대학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주말이 되면 술과 마약으로. 여러분, 저희 노예가 있는 저 필라델피아, 예? 목사님들 거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좀비 마약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지난해서부터 유난히 많이 생긴 그 마약의 거리. 지금은요 15,000명 이상 정도 거기 전국에서 몰려온다 합니다. 그들이 길가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예? 아니 미국이 잘 사는 이런 이렇게 예? 세계적인 나라에서 저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됩니까? 저도 여기 살고 있지만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가끔 가다가 헷갈려요. 가스비는 막 100% 이상 올리고 막, 예? 전기요금이 막 그냥 몇십 %씩만 올라가고, 예? 서민들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저 길바닥에 예? 세금은 그렇게 많이 떼가면서 저 마약에 중독된 저들을 향하여서 정부는 과연 뭘 합니까? 가끔요 저도요 의아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약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요 열심히 이 사회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도박에 빠지고, 어느 날 그 달콤한 쾌락에 빠지고, 어느 날 인생에 만족이 없고 허공을 채워보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미국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교육의 힘, 의학의 힘, 과학의 힘, 기술의 힘, 인공지능의 힘, 온갖 의학의 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좀비 마약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안에서 역사.
내 안에 지나친 욕망, 탐욕, 탐심이 바로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마약에 빠진 거예요.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우리 정신병원에 가봤잖아요. 네? 에스더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몇 번을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왜 그렇게 가득 차요? 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모든 스테이트마다 정신병원은요, 꽉꽉 차 있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 들어가려면 뭐 몇 달씩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사단은 자꾸만 욕망을 심다.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온갖 우울증, 열등감, 비교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딱 만들어 버려요. 사단은요, 그 단계가 들어올 때까지 마약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쾌락의 맛에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단은 장난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명, 천명, 소명을 왜 못 감당해요? 말씀과 멀어질 때. 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고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의 말씀이죠. 네? 말씀과 멀어질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아까 말한 하나님 주신 이 미션, 이걸 잃어버렸을 때 고난이 옵니다. 괴로움이 오고요.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빨리 터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요, 우리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아요? 일단 첫 번째요, 말씀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기쁘잖아요.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멀어지면 나오미처럼, 나오미 이름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이라. 그 남편 있잖아요. 엘리멜렉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과 멀어지고 신로와 멀어지면 결국은요, 하나님 그 생명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고 천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소명, 천명 없는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게 하셔요? 왜 저는 나쁜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저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올바르게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잠깐 고난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큰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삶으로 그걸 넘어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멀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점점 관계가 없어질 때 고난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과 5절에 이때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었던 시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이 400년의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요, 한쪽 구석에, 한쪽 저 모퉁이 베들레헴에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 교회가 있을지라도
노스캐롤라이나에 5만 개 이상 먹겠다고 어쩐 말이 있다지만 그 거짓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한 15,000개. 이 정도의 교회가 있지만 한쪽 저 모퉁이 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반짝반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저 구원파들을 만나고요. 안산홍 저 친구들을 만나고요. 저 신천지들을 만나고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고요. 저들은요 생명 걸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저 대학에 보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장악해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신천지들, 저 안상들, 저 구원파들, 뭐 여호와의 증인들, 기타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SCU에 지난해 클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이거 됐다 싶은데요. 저는 누가 그걸 방해하는지 다 알지만 그렇게 악한 거예요, 세상. 저 이단들 막 클럽 만드는데 방해하지도 않아요. 영영 여호와증인들 클럽 만든다고 해서 그거 누가 제재하지도 않아요. 그 헤드 콜로레인 오는 한 목사. 아니 저 이단들은 그렇게 다 허락을 해주면서 그래 다락방 이 클럽 하나 만들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거를요 다 위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팀 사역을 했는지 그걸 주관했던 학생을 완전히 쓰러뜨려버려요. 아예 우리를 찾아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고 만들어.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죽습니까? 주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세일을 주시요 항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이 전해지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동기를 가졌든 야망을 가졌든 목적을 가졌든 숨은 계산이 있든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그리스도만 전하지면 오케이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번 이 NCCU를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제도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이 학생에게 마지막 끝에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다. 너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는 선교사다. 하나님 너를 이 땅에 공부만 하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보냈다. 우리 내일서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너는 이 복음 가지면 누구든지 만나서 교수도 만날 수 있고 여기 직원도 만날 수 있고 네 친구도 선후배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니?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 네가 좀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 3주간 동안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함께 전도하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새벽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거 변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제 전한 복음이 맞다면 정말 그 천명, 소명, 사명 준 것이 맞다면 그가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설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오미 가정이 당한 고난처럼 또 나오미뿐만이 아니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또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지만 이 두 여인에게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은 세 사람의 과부가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진짜 깨달아서 늦게 깨달았든 빨리 깨달았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있는 것, 언약이 회복되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 당하고 문제 만나고 고난 당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오미가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하나님 거기에 기적이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준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이건 중심이죠, 중심.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남편과 아들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 이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는 거죠. 예. 우리가 잘하면요, 예? 사무엘상 1장 6절 8절에 보면요, 한나가 군인 나이에 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너는 왜 이렇게 남편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왜 아이를 못 낳아? 쫑크를 줍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겠어요. 예?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도 창피한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왜 붙였을까? 간단해요, 답은요. 빨리 신분해보라고. 주님. 권세해보라고. 사명, 소명, 천명해보라고. 하나님의 미션 해보라고 계속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가 16절, 18절에서 깨닫잖아요. 뭘 깨달아요? 나실. 네? 나실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아멘. 시대적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시대적인 언약인 거예요. 주님. 그냥 지나가는 아들,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한 시대를 넘어서서 왕을 세우고, 예? 일꾼을 세우고, 저 블레셋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할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두고 지금 하나님 어려움을 주는 건데 그걸 붙잡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거 자꾸 붙잡으려고. 어디로 자꾸 가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언약을 붙잡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요.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야베스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는지 하나님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까지도 넓혀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모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경을 예배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따라가야지 육신적인 걸 따라가면 안 된다. 다 아는 거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려움 없이 믿음의 사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목사님이든 많은 중직자들은요, 다 어려움 뒤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가 돼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대의 어려움, 어떤 지역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의 통로라.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잖아요. 정말 다윗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한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요. 오늘도 이 전도 현장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방향이 방향. 그래서 롯은 어디로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네, 이게 축복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노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오미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했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자기 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줄 알고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룻도 충분히 육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이 미국 땅에서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걸 결정했을 때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또 많은 나와 관계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답 나와요.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지. 왜요? 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멀면요, 중요한 게 안 보여요. 그런데요, 룻은요, 보여요. 룻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고 어머니의 백성이 없다면 그거는 저주죠. 그런데 분명히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가겠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요, 룻기 2장 다시 1절에서부터 8절로 봐야 되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유대 사회에 간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말하잖아요. 저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 마라. 그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성추행, 강간하지 말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이방 여자예요. 그 소년들이 건드린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왜? 저 모압 사람들 다 개처럼 취급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저 모압 암몬 족속을 다 개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가 가서 죽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가서 그 성적으로 욕망을 채워도 아무도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그 자존심, 유대인의 그 선비의식, 그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선비의 의식은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이방 여자가, 그것도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무슨 말이에요? 저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없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도 저 세상에 이삭을 주스러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룻기 3장 3절과 5절에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집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이제 깨달아. 이게 이제 생각이에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물자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오늘 이 내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고, 그 보아스가 정확하게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귀한 물자라는 것을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네가 안식할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 주의 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고 사모할 때, 그게 진짜 안식을 찾아가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작마당에 내려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미 한 번 죽을 목숨이 살아 돌아오는 룻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딜 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름 물을 언약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당할 때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죠. 이것은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인 선택, 복음적인 선택, 룻이 선택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룻기 2장 20절에 고엘, 기업 부를 자의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이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고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에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나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보리를 6번 데워주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나보다 더 빠른 지원부를 짜겠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4장 1절에 아무개라는 사람. 이 아무개씨.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아무개씨. 여러분 아무개씨처럼 신앙생활 하다 끝내셔야 됩니까? 아무개씨처럼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언약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겠어요?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개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보아스와 룻이 연결해 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왜 뺏겼어요? 전부 다. 엘리멜렉은 흉년 때 이삭을 얻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따라갔다가 그 기업물을 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또 이 아무개씨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감수하거든. 그리고 이 젊은 룻이 늙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면서 그 룻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이루신 응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언약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남깁니다. 3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3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생각이 복입니다. 생각.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여호와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에,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우리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심어놓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와야죠. 네, 제가 저 강원도 저 깡총, 대학생들이 그렇게 수학여행 MT 많이 오는 저 깡총, 그 강촌에 살다가 지금 미국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그 춘천 시내에서 큰 부잣집 잘 살고 오셨고, 저와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깊은 산속 화전민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거기 가면 맛있는 게 많아. 고모들이 날 늘 챙겨주고, 그게 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눈깔 사탕 먹는 기분. 네? 늘 숨겨놨다가 할아버지 그거 주시고, 꽃감 숨겨놨다 주시고. 그런 깡촌에서 살던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대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카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심어놓고 하나님 곳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4절 16절에 이런 인생의 복이 임해야죠. 나오미처럼 이 마라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룻기 4장 14절 16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뭐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잖아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삶에 또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